여러분들 그 Q&A 질문 중에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아프리카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나요? 근데 저 이야기 속에 항상 이제 딸려서 이제 질문이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조선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 받았나요? 이제 그때는 이제 이런 교회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저런 질문에 이제 이면에 깔려 있는 거는 불공평한 것 같다. 지금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옛날에는 복음조차 듣지 못했는데 기회도 없이 그렇게 지옥에 가는 거는 구원을 안 시키는 건 너무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Q&A는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 옛날 그 조선시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 그거로 잠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뜻 질문을 들으면 이제 하나님은 되게 불공평하신 것 같죠, 그죠? 우리한테 복음을 주셨지만 옛날 사람들은 복음을 못 들었을 것 같은 거야. 근데 그럼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냐?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실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들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한테 알려주시느냐라는 거를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시느냐. 그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나타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런 그 피조물들, 대자연의 이러한 그 질서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대자연들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로마서 그 1장 19절에서 이제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그들이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들, 피조물들, 그래서 뭐 태양, 달, 별, 지구, 나무들, 새, 동물, 여러 가지 야생의 동물들, 이러한 그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끊임없이 지금도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동물의왕국 보면은 거기서 하나님이 계신 거를 나타내고 있는 거야. 그 태양을 보고 이제 태양이 지고 달이 뜨고 뭐 별들이 저렇게 많이 반짝이고 보이는 모습들을 보면 그걸 보고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이 세상에 신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주니까. 이 세상이 저절로 생겨났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상식인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이 세상이 너무 절묘하게 잘 돌아가니까, 너무 위대하니까. 이걸 누군가 만들으셨겠구나. 그리고 나 자신을 봐도 알 수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이렇게 인간이 태어날 수가 있었을까. 겸손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누가 만들어주신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고대에 많은 그러한 항상 어떤 민족이든 간에 어떤 사람들이든 간에 신은 있다라고 항상 믿어왔어요. 그래서 이러한 자연 환경만 봐도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신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만 바라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런 자연을 보고도 왜 그걸 모르냐? 겸손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겸손함이라는 게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는 게 하나님이 없다고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 교육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게 내 기본 상식이 되고 그런 지식이 내 밑바탕에 깔려버리게 된 거지, 그지? 나도 모르게 이제 그걸 믿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러한 가르침, 어렸을 때부터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보니까 이 세상이 저절로 생긴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누구나 바라보면, 백지에서 누구나 바라보면 신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민족들, 모든 부족들이 다 항상 신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어요. 그건 왜 그러냐? 이 세상을 보면 신이 있다라는 거를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더 축복받은 거지, 그치? 왜냐하면 대자연 속에서 살고 있잖아. 그러면 항상 이 돌아가는 거 보면 신이 계시는구나. 느낄 수밖에 없으니까. 오히려 우리가 더 어떻게 보면 좀 힘든 상황에서 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치? 근데 이렇게 신이 있다라고, 신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안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이제 받아들여야 사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특별 계시라고 얘기해요. 아까 얘기했던 건 이제 일반 계시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지금 얘기한 건 특별 계시인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죠. 이 자연 환경을 보면 하나님이 신이 계시는구나, 그걸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신이 누구고 그 신이 구원의 길을 어떻게 제시했다라고 알려주시는 게 특별 계시예요. 근데 이 특별 계시는 누굴 통해서 알려주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고, 그 다음에 이 성경 말씀을 들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 특별 계시는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이 자연 환경만 보고는 사실은 구원받을 수 없다. 신이 계시다라는 건 알 수 있지만, 그럼 하나님이 그러면 복음을 어떻게 전하시느냐? 그 원리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예들이 있어요. 근데 그 예들을 쭉 살펴보면 이 세상을 보고 신이 있다라는 걸 알고, 아, 신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이 두려운 세상 속에서 내가 신을 통해서 안정을 찾고 싶다. 그렇게 신을 열망하고 갈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사람을 보내요. 반드시 사람을 보내서 이 특별 계시, 이 성경 말씀, 이 복음을 그 사람이 듣게 만드세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구원을 받게 한다. 그래서 그러한 예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요나가 그 니느웨 사람들을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었잖아, 그지? 그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정말 구원을 받았지, 그죠? 근데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강권하시냐면, 요나가 니느웨를 가기 싫었어. 왜냐하면 니느웨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억압했던 그런 민족들이거든. 다시 얘기해서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키라는 거야. 근데 내가 일본 사람들한테 그런 상처가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겠어? 오히려 그냥 저주받아서 그 민족들이 죽었으면 좋겠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요나도 니느웨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가기 싫다고 버텼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고레 뱃속으로 들어가게 만드셨지, 그지? 그래서 3일 동안 거기서 그 요나가 보면 자기가 지옥에 갔다 왔다 그래. 그러니까 요나는 거기서 한번 죽었다 살아난 거야. 그 정도로 하나님이 강권하신단 말이에요. 누군가 복음을 듣기 원하면 그렇게 강권해서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니느웨 사람들이 가서 구원을 받았죠, 그죠? 또 어떤 예가 있냐면,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말씀을 보고 있었는데, 뭐 내시라고 하니까 이제 좀 그렇지만 그 당시 이집트 내시는 엄청난 지위가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 이집트의 재물을 총괄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 근데 그 내시가 이사야 말씀을 보고 있는데, 53장을 보고 있는데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빌립 집사를 그쪽으로 보내버려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이거 한번 찾아보자.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31절에 보면, 8장 26절부터 볼까?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하였는데 그곳은 사막이더라. 그러니까 주의 천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지금 네가 가던 길 말고 지금 당장 방향을 틀어서 저기 남쪽으로 가라. 그쪽으로 그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그 길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가보니까 누가 있었냐? 이디오피아 내시가 있었는데 마침 이사야서 말씀을 보고 있었어. 하나님이 그쪽으로 보내신 거야. 근데 빌립이 이제 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니까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31절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시가 이르되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으리요 하고 빌립이 올라와 자기와 같이 앉을 것을 청하니라.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런 얘기를 하지.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내가 어찌 깨달을 수 있으리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너무 답답한 거야. 열망이 있는 거지, 그렇지? 이러니까 하나님이 빌립을 이디오피아 내시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지금 읽고 있는 그 이사야의 53장의 말씀의 그 어린 양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게 돼요. 근데 그렇게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빌립이 어떻게 됐냐? 39절에 보니까 이제 침례를 받고 물속에서 나오는 거야, 구원받아서. 그들이 물속에서 나와 올라올 때에 주의 영께서 빌립을 채워 가심으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탁 채워서 원래 가던 길로 다시 보낸 거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빌립이 원래 하려고 계획했던 일이 있었어. 하나님이 원래 하라고 하신 일이 있었던 거지, 그지? 근데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 복음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열망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빌립 가던 길을 멈추고 보낸 다음에 복음 전하게 하고 다시 갈 시간이 없으니까 채워서 갖다 놓으신 거지, 그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긴박하게 급박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복음을 듣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 저기 써놨구나.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나타났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간구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러니까 바울에게 꿈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환상이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 굉장히 생생하게 보여진 거지. 눈으로 보는 것처럼.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와서 우리한테 와라. 우리를 도와달라. 그런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지. 그치?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그가 그 환상을 본 뒤에, 그러니까 바울이 환상을 본 뒤에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확신하였으므로 우리가 즉시 마게도니아로 돌아가려고 힘쓰니라. 그래서 원래 다른 길로 가려고 했는데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우리를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고 그 가던 길을 틀어서 마게도니아로 복음을 전하러 갔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가는 길을 틀어서 마게도니아로 가게 만든 거지. 왜?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 이 예들을 쭉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끔 항상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대자연 속에서 이 세상에서 안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끊임없이 얘기하고 계신 거야. 신은 존재한다라는 걸. 그리고 거기에 반응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든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조선시대 사람들은 왜 복음을 못 들었냐? 그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열망했던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또 혹시 있었을 수도 있어. 그리고 있어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든 복음이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역사의 기록이 그 당시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 다 기록되는 건 아니니까. 우리 가운데 중고등부에 있었던 일들은 10년 지나면 다 없어져요. 역사로 기록된 게 아니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 조선시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냐? 그건 아무도 말 못하는 거지. 만약에 이 세상을 보고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다라고 열망했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구원시키셨을 거예요. 근데 그냥 역사적 기록들을 보면 조선시대 후기에 비로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혜택을 보는 거지. 우리는 너무 흔하게 복음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혜택을 보는 게 결국 그러한 한 사람 때문에 그렇다. 이디오피아 내시 때문에 이제 이집트에도 교회가 생겼어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가 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받는 혜택인 거지 권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공평하다 어떻다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정리하면 하나님은 항상 이 대자연 속 이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알 만한 걸 새겨두셨다. 그래서 항상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신은 있다. 신은 있다.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신은 있다. 그런데 거기에 반응을 사람들이 안 하는 거지. 근데 반응을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든 복음을 듣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옛날부터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관적인 공평한 방법이다. 모든 민족들에게 해당되는 공평한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Q&A 질문에 대해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나요? 똑같이 구원받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복음을 못 들었으면 아직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열망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반응을 안 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질문은 이렇게 이제 해결이 됐으리라 생각을 하겠습니다.